주님의 일들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떠한 묶임에서 풀어짐, 또 뭔가 여러분의 그런 우리에게 덮여 있는 어떤 미련함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벗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가 열리고 깨달음이 오고 감격이 오고 감사가 더 커지고,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 옵니다. 우리는 너무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뭘 바라보고 내가 또 혹은 뭘 또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 중에도, 여러분 예배 중에도 눈에 보이는 것 막 이런 거 보면서 내 생각들이 막 작동하죠. 여러분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자기가 누구를 보면서 말하고 있고, 누구를 보면서 또 이렇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생각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 그 이어지는 그 시간들, 그게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걸 끊지 못해, 멈추지를 못해. 계속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속으로 내가 말하고 있고.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그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나만 바라봐라. 내게만 집중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 해야 되겠지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두 가지가 작동되어지는, 내게 집중되기도 하다가 주님께 집중되기도 하다가 또 내게 집중되었다가 주님께 집중했다가 하는 그 두 가지가 움직이는 그 시간에도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덮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뭔가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뭔가가 어두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자신으로 있는 어떤 모습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여러분에게 덮여 있는 속박들이 끊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쉼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어느 시간까지는 약간 어두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어두움이 완전히 어두운 게 아니라 약간 침침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찬양 시간에 이렇게 회중석을 어둡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좀 환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여기는 밝히고 그쪽은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모습 안에서도 점점점 주님의 임재가 커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은혜가 커질수록 점점 어두움이 벗어지고 환하게 밝게 빛이 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 위에 이 공간 안이 그렇게 주님은 그냥 부어주시는, 그냥 무작위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도대체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나,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완전히 그 어떤 딱 맞아지는 지점에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보내주시고 있고, 계속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나만 바라봐라.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아서 참 안타깝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면 된다라고 했죠. 모든 것을 나 혼자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예. 내가 혼자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혼자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려고 할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어요? 왜 혼자 하려고 할까요? 주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주님이 이걸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 혼자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또 그 순간 의식하지 못하고 나 혼자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속한 어떠한 일들, 어떤 건 좋아하시고 어떤 건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린 거기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나 혼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을 고쳐나가야 되겠죠. 모든 순간을 자꾸 주님하고 함께 해야 되겠죠. 뭔가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올 때 걱정하는 걸 혼자 어느 순간 하고 있죠. 염려하는 걸 여러분 혼자 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조차 생각을 못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 나의 이러한 모습, 나의 이러한 태도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안에 이미 주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염려 속에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지금 전 이것이 너무 무거워요. 걱정이 돼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계속 주님께 뭔가를 물으면서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염려를 물리치면 좋지만 물리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과 함께 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과 주님이 이끄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더 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막 씨름할 때,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내가 정확하게 막 그 음성이 들려 이게 아닐지라도 뭔가 마음에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뭔가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으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듣는 거랑 말씀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있어, 내가 그걸 그냥 알고 있는 거랑은 너무 다르죠. 너무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순간 주님하고 함께 막 주님과 같이 그것을 같이 씨름할 때, 주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염려가 여러분에게 다 떠나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은요, 그 음성이 곧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왜 기쁘냐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나를 덮기 때문에 무거움이 떠나가는 거죠.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막 내 쪼라든 마음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순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되도록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가 됐든지 이렇게,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거.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무게들이 있지만 그것도 주님하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있기를 원하는, 너 모든 것을 좀 나와 함께 해줘라 라고 하시죠. 나와 함께 하자, 날 좀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신부이죠? 맞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 교회는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로 단장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을 흘려보낼 때 문득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을까? 이렇게 한 번씩 중간중간에 멈춰서서 그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을까? 나는 얼만큼 준비됐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멈춰서서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부 단장, 물론 주님이 시켜주시지만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연습들을 계속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신부된 우리를 단장하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가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단장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킬 때 단장이 돼요. 네. 내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벗어버리고 믿음의 태도로 바꿀 때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변화가 있을 때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 주님의 신부니까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는 게 신부단장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들로 계속 바뀌어져 가는 거, 그게 진정한 신부 단장입니다. 계속 그렇게 단장되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시는 거, 이 병 고치는 은사, 보통 치유 은사라고 하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뭘까요? 사람들 안에 있는 육체적인 이런 질병이나 약함을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은사가 치유 은사죠. 이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유의 은사를 좀 구해야 돼요. 주님, 아픈 성도나 아픈 공동체 안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셀의 아픈 자,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자, 우리 학생들 중에 아픈 자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서로 치유하라고 주신 은사잖아요. 저에게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나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기도인가요? 욕심이에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구하셔야지 받아요. 이게 치유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질병의 원인, 우리가 치유를 하는데 치유하는 것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질병이 생기는 이유, 원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치유 방법은 거기에 맞게끔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세련됨이 좀 필요합니다. 무조건 나을지어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는 거. 근데 모든 치유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치유의 어떤 일들을, 치유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때로 예수님은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이렇게 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 한 번 치유하시고 그 다음 또 한 번 하시고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단지 치유를 막 선포만 해라, 그게 아니라 각각의 질병에 따라 어떤 병의 원인이 있고 치유하는 방법이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치유 사역자로 유명한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사람이요, 질병의 종류와 질병의 이 발병 원인에 따라서 이 4가지 형태의 치유의 유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질병은 같은 원인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은 개인적인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의 상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바이러스로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 질병이 들어오는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그 요인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영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의 영적인 요인들. 거기에는 그 질병의 원인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개인적인 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질병. 이것을 말하는데 신명기서를 보면 이 질병의 원인과 관련해서 불순종의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영적인 요인들 가운데 자신의 죄로 인해 질병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 안에서 보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인간은 영, 혼, 육 이 부분들이 타락하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점점 우리 인간의 어떤 기능들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가 부실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질병이 그때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신명기의 저주는요, 본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민족적인 질병에 저주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질병의 저주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뭔가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지. 그 인구의 숫자를 센다는 건 그 숫자는 곧 국력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다윗의 이 마음의 태도, 그것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3가지 저주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한 가지를 선택하죠. 근데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나라에 민족에 임한 그런 저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국토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죠. 그 가운데 7만 명이 죽게 돼요.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질병의 원인 중에는요, 범죄로 인한 예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 질병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이 질병을 가져온다면 순종은 뭐를 가져올까요? 치유를 가져오겠죠.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온다면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겠죠. 항상 그 반대적인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이런 경우 무엇보다 먼저 예수를,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치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한 영적인 원인은 질병,
이것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렸어. 그게 원인이야, 질병의 원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회개하며 병이 낫게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어떤 다른 이유로 병에 걸린 것보다 더 굉장히 심플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질병의 요인들 중에 이 혼적인 이 마음의 요인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 요인, 정신적 요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나쁜 감정들이 원인이 돼요. 마음에 나쁜 감정들이 늘 쌓여 있으면요, 결국 이것이 질병을 가져옵니다. 거기 안에 있는 감정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거, 공포심에 늘 눌려 있는 거, 뭔가를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거, 그리고 분노가 항상 안에 있어. 화가 있어, 이 안에 화. 그리고 또 늘 좌절하는 거,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뭔가 늘 후회하는 거,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쓴 감정들, 그리고 자기중심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늘 이렇게 있다라면 이것이 질병이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나타나는 질병이 단지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냥 어딘가에 병이 났어, 단지 이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서부터 뭔가가 병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이 건강해야 혼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해야 육이 건강하고, 또 육이 건강해야 혼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해야 영이 또 건강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병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고 늘 뭔가가 안 좋은 것들을, 나쁜 감정들이 늘 쌓여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건 결국 병에 걸리고 어떤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오늘날의 이 현대 심리학은요, 인간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질병의 70%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아동기 때, 어렸을 때 경험하는 어떤 경험들, 그리고 어떤 감정의 억압들, 이런 것들이 무의식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정신적 장애와 질병을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 속에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안에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쌓이게 되죠. 결국은 이 마음 안에 쌓여지는 좋지 않은 많은 상처들과 안 좋은 감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하는 어떤 사역들은요, 육체적인 치유, 이것은 물론이고,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이 속사람의 치유, 여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 사람이 그냥 육체적인 원인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원인, 죄로 인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요, 육체적 질병의 근원인 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상처 입은 이 마음, 그것을 잘 다루는 거예요. 내적 치유, 우리의 마음 내면을 치유하는 거죠. 이걸 잘 치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 질병도 낫고요, 영적 상태도 좋아지고요, 삶에 묶인 것도 풀어지는 이 변화가 함께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치유해 주려고 할 때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운다고 해서 이걸 이론으로 적용해서 단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런 원인들이 있구나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알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치유 기도를 해줄 때 저절로 잘 되어지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냐면 성령님과 교통이 잘 되어져요.
우리가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싶은데 우리 안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성령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듣질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요, 성령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고 뭔가 알게 해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안에 뭔가 쓴뿌리가 있구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주님께 치유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느껴져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요인들을 알면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의 질병이 거기서부터 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연결되어진 여러 가지 다음 것들, 기도의 다음 단계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질병의 요인이 뭔가에 대해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또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꼭 치유 기도를 못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가까운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를 그 사람에게 듣게 됨으로 인해 알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사람의 질병을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영적인 방법으로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면 치유기도 못할까요? 나는 치유를 못해, 난 치유기도를 못해줘, 왜냐면 난 그런 은사를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할 때 그때 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고요, 또 없던 은사도 그때 열리는 거고요,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요인들은 왜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 육체적 요인들로 질병이 오는 경우는요, 생활 습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생활 습관이 잘못돼 있죠. 식습관이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운동을 게을리하는 그런 경우들, 뭐 음식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걸리는 질병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또 그 요인에 맞게 우리가 또 치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요인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이 질병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까닭 없이 성도에게 질병을 주지는 않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병에 걸리게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합법적으로 문이 열릴 때 질병이 사단이 그 사람에게 질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질병을 주는 이 통로가 대체로 어떤 것들이냐면 이 안에, 그 사람 안에 처리되지 않은 어떤 죄, 그것이 여전히 있다든지 그런 거예요. 쓴뿌리가 있다든지, 아까 혼적인 요인 안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사실은 그런 게 뭐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예요. 사단이 어떤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완전히 이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아주 좋은 사단의 먹이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아주 좋지 않은 나쁜 감정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이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네 안에 미움이 있구나. 네 안에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 왜 이렇게 네 안에 시기 질투 이런 게 굉장히 많네.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먹고 살죠.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고 회개되지 않는다면
그게 오래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충동. 계속 미워하게 만들어. 계속 증오하게 만들어. 그럼 그것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요, 가장 큰 것이 이 혼적인, 이 마음의 여러 가지의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 안 좋은 것,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과 사단의 이 공격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질병을 주게 되는 것들도 그런 쓴뿌리나 처리되지 않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그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를 빨리 하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죄를 계속 묵혀두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거,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감정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너무나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회개되어야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또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여전히 있으면 물론 여러 환경의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 그것이 더 길어지면 육체 질병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되지 않은 죄를 그냥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까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사실은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을 사단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어두운 것이 없게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쓰레기를 내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파리가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파리 때문에 힘드시죠? 요즘에 여름에 거기에 초파리가 있는 이유는 항상 뭔가가 있어요. 초파리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애버려야 파리가 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이 바로 그 마귀가 이렇게 사단이 악한 영이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자리예요. 그런 게 없으면 마귀는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그 18년 동안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사는 어떤 여인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안수하여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포로가 된 상태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귀신에 포로되면서 자유케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질병은요,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가져다 준 질병이라면 거기에 귀신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때 무조건 나가진 않아요. 귀신을 막 축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영아,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 콧방귀 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른 주님께 여쭤봐야죠. 주님,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이런 건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안 나가죠? 뭘 해야 되죠, 주님?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 대부분 그 사람 속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지만 질병의 원인이 그 귀신이 들려서 그 질병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있는 이유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로 인한 것이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나야 귀신이 나갑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귀신이 있을 곳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원인, 귀신이 질병을 가져온 원인을 먼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미움이나 깊은 상처가 회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질병에 걸린 이유가 뭔지를 빨리 아는 게 필요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이렇게,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 아픔을, 질병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우리가 좀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뭐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조상들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그 죄가 회개되지 않을 때 그 자손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 대부분 여러분 그 윗대 조상이 계속해서 뭐 불교의 집안이었다거나 또 다른 어떤 종교에 계속해서 그런 종교들 가운데 있었다거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런 가정 안에 보면은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때로 여전히 그런 어떠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윗대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뭐 어떤 간암에 걸렸다. 한 40, 뭐 50대쯤에 간암이 걸렸다. 그런데 그 자녀가 또 그 나이쯤에 동일한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동일한 질병의 증세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체질의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유전되어지는 것들, 죄가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음으로 인해 그 영향력 아래 놓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들이 다 끊어졌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지식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깨어짐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느 순간 이것들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요 끊어내야 해요. 이것들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함으로 우상숭배한 거,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악한 일들을 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다든가, 남을 사기쳤다든가, 여러 가지 악한 일들. 근데 그 중에 가장 악한 건 뭘까요? 우상숭배죄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개와 그리고 그것을 끊는 선포의 기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도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전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다음 세대로, 다음 자녀에게로 이게 회개되지 않으면 죄의 보응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갖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 윗대, 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윗대 할아버지의 세대 안에서 저질렀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이것들을 내가 옳게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선포를 할 때 이것이 그 자녀 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게를 타고 영향을 끼치는 이 악한 영의 영향이 있어요. 거기 안에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끊어내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계도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엇을 믿었는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엇을 믿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두 가정의 가계도가 보니까 이쪽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저쪽은 예수 안 믿는 가정일 수 있어요. 혹은
나도 예수님 믿고 내 남편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계도의 부모님 세대를 보니 우리 부모님은 믿었는데 신랑 부모님은 안 믿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정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우상숭배를 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살면 나는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에게 그 영향이 안 올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고 부모님이 믿지 않은 그 배우자만 어떤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그래도 나랑 같이 당하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여러분, 같이 받아요. 같이. 왜냐하면 가정이 한 가정이잖아요. 한 자녀잖아요. 어떻게 따로따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가정,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믿음의 가정이 만나는 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대물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물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기도를 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병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질병은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병이 있어요. 정말 그 부모님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사단의 공격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질병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통계, 여러 가지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아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병에 걸렸지? 저 형제가 왜 소경이 됐지?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분명히 죄로 인한 것일 거야. 그 부모가 죄를 졌을 거야. 저 사람이 죄를 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질병 가운데는 그런 이유로 걸리는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죄를 져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뭐 쓴뿌리가 있구나, 저 사람은 관리를 안 했구나, 막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그건 정말 그런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그애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다.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오심,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 그가 눈을 뜨게 되죠. 많은 오랜 시간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가 받은 건 축복입니다. 그의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또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또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혹은 뭐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아프지 않는 사람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뭐 작은 병에서부터 큰 병까지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하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이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고치는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치유를 선포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거죠. 멈춰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낫기를 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멈추지 않죠. 계속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좀 이렇게 열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같이 기도해 주면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또 풀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만약에 상처로 인한 질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의 내면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기를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치유를 위해서, 내적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의 마음이 먼저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되는 것들이 이어져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질병의 원인을 먼저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질병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또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할 때 더 많은 치유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하고 나눴는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허리 아플 때 주님께 막 통증이 있을 땐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통증이 좀 이렇게 가시고 나서 왜 아팠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었다고 제가 나눴죠. 그렇죠? 예. 주님, 제가 허리가 왜 다쳤죠? 제 허리가 왜 아픈 거죠?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 허리가 왜 아프게 됐는지를. 너에게 십자가를 주기 위함이다, 이었다. 너에게 십자가를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뭐 꼭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굉장히 아픈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날마다, 그 앞에 날마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안에 나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걸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쯤에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에 이렇게 묵묵히 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무거워요. 주님 저 섭섭해요. 막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시간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은 건,
나를 부인하는 거를 제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안 되고 계속 뭔가를 힘들어요. 무거워요. 주님, 막 그런 거. 섭섭해요. 막 이런 것들. 그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그냥 단지 십자가만 지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때로 아픈 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그걸 주님께 여쭙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디가 안 아프다가 아프다. 내가 멀쩡히 있다가 다쳤다. 어떤 경우든지 내 육체가 불편하게 됐을 때, 아프게 됐을 때는 주님, 저 왜 아픈 거예요? 주님, 저 왜 다친 거예요? 라고 주님께 먼저 묻는 거.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주님께 있어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주님께 있고요. 내가 오늘 넘어지지 않고, 오늘 허리 삐끗하지 않고, 발목 삐끗하지 않고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왠지 오늘은 거기에서 하는 순간이 왔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게? 내가 오늘 발목이 삐끗했어요. 내가 오늘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그냥 우연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주님께 그걸 들고 묻는 거예요. 주님, 저 왜 다쳤어요? 주님, 저 여기 왜 아파요? 라고 주님께 묻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 답 주실 때까지 여쭤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답을 주실 거고요. 그 메시지를 받을 때 그 고통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정말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걸 제가 배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박혀버렸죠. 나를 부인하는 게 안 될 때 다시 그때를 기억해요.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다시 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돌아섭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했던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의 아픔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오늘도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나를 다시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그것을 잘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애씁니다, 여러분. 노력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그런 잘못된 모습 갖지 않으려고 빨리빨리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은 또 생겨요. 힘든 일들, 섭섭한 일들, 그런 일들은 또 생기고 또 생길 거예요. 그런데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예전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것을 내가 품는 거, 끌어안는 거, 이걸 애쓰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인이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랑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오거나 사고를 만났을 때, 물론 좋지 않은 일이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나쁜 일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 보기에는 굉장히 나쁘게 보여요. 질병이 뭐가 좋아요? 사고가 뭐가 좋아요? 굉장히 나쁜 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나쁜 게 없어. 우리가 이걸 믿을 때 비록 내가 사고를 만났어도, 비록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그걸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믿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나쁜 일이 왔어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 나를 그걸로 인해서 망하게 하신 분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고난이 유익이 돼서 깨달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여러분 그런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는 거. 그게 결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왜 이런 병 걸렸어요? 하고 주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처음엔 좀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태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씨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걸 받아야 돼요. 아픈 것도 속상한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끝난다. 얼마나 억울해요. 사고 난 거 너무 속상한데 그 사고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그 대가를 치렀으면 그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내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받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국은 축복하기 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오늘 배운 것들도 생각하시고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을 가장 먼저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요, 여러분 치유를 선포할 때요 강력한 힘이 나와요. 막 의심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나을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고쳐주실까? 이러면서 치유를 선포하면 그 무슨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 더 강력한 믿음이 발휘돼서 더 치유가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